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갖고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그 마음에 나아갈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또는 여건이 어떻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면 우리의 나갈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던 죄악의 어두운 영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악한 영들을 물리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내 가정이 나아가야 할 복된 미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 또 내 손주들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원들도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한 여호수아는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12지파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 저쪽의 신은 애굽 사람들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과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은 주상입니다. 목상입니다.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족속의 신은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고 이런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서 마음껏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삶의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내 인생이 번거롭고 불편할지라도, 어리석고 멍청해 보일지라도, 모두가 다 세상이라는 우상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따라갈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만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은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여서 미국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앵크스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인 1818년 10월 5일에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낸시는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링컨이었지만 어머니의 이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성년이 되었을 때에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이처럼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웃나라의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늙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성장했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악한 정책을 세우고 더 난폭한 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많은 재산과 왕위까지 물려받았지만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많던 보물을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아서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했던 장본인 솔로몬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던 원인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여인을 얻고자 그렇게 충실한 부하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여성 편력 때문에 태어났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또 다른 어머니를 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버지의 삐뚤어진 이성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심한 여성 편력에 빠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은 부모를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은 것도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믿음 없이 타락하는 것도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금지옥엽이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아브라함 혼자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리를 잡은 후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과연 아브라함 혼자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삭은 연로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왔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그 자리는 이삭은 죽어야 하는 자리고 아브라함은 죽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삭은 영문을 몰라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나무단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나무 위에 올려 놓아야 했습니다. 나무를 쌓는 일은 했다 하더라도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입니다. 젊은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늙은 아버지는 묶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나 돼지를 끌고만 가도 힘이 붙이는 것입니다. 닭 한 마리만 잡으려고 해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이 반항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묶었다 하더라도 나무단 위에는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이삭이 다 스스로 올라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야 하고 한 사람은 죽여야 하는 이런 절박하고 기막힌 현실 앞에서 북받치는 슬픔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순종하는 이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고통과 대가가 없고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보고 본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는 번제물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양 몇백 마리, 소 몇 마리, 땅 몇 평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오직 그의 믿음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신앙과 상관없어 보이는 외적인 성공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더니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물질의 복도 덤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가정과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부모들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빨리 배운다는 것입니다. 엉망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둘 다 섬기는 모순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손주를 사랑한다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산 증인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순된 인생으로 내 아이를 모순된 아이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르는 척할 뿐입니다. 부모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에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거나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바로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내 눈이 아닌 내 남편이나 아내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눈이 아닌 내 아이들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여전히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모습만 보여주다가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가식적인 행위 때문에
아이들이 평생 모순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독일의 어느 부호가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했습니다. 5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제일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시락 가방 하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유산은 보이는 유산보다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살면 내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내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면 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진실되지 못한 생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내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아이들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내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오직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만대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본을 받아 우리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자녀들 보기에도 또한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깊은 소원들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고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치료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에게도 주님의 치료의 역사,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아 기뻐 뛰며 우리 주님 섬기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